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확인하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 속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77번 구계명이 명하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7번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에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스가랴 말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저희가 늘 이웃들과 서로 사실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진리를 얘기하도록 진실을 된 것을 얘기하도록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25장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신이 결백한 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죠.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2절에도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역자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증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도 저희가 다른 이웃들의 평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5절 또 25절 보시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특별히 재판장 앞에서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 특별히 구계명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풀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시면 우리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의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고 우리의 명예를 지킴으로써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deserving our good name and defending our name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마치는 시간에 우리의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아무런 자격도 가질 수 없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하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의 두 번째 부분,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친구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누가 말을 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게 생각하실까요? 안 좋게 생각하실까요? 최근에 친척들 많이 만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친척분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반가워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반가워하셨죠? 왜 이렇게 반가워했을까요? 여러분은 친구들 만나실 때 여러분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나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밥값을 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라고 알려질 수도 있겠죠. 사는 모습을 볼 때 저 아이는 아이가 아니시죠. 저 사람은 이렇게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아주 호의호의식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평판들을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쟤는 어떻게 고생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평판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다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좋은 것을 생각하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정말 확실히 다르긴 뭐가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친구들이십니까? 친척들이십니까? 아니면 다르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8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명예를 다음과 같이 어떻게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때는 어떤 우리 선한 이름에 그 네임에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그 이름의 좋은 이름을 상함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방어적인 방법, 디펜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명예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이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짓 비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 대적의 거짓 고소에 관해 결백함을 입증함으로써. 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도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물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의미에서 변명을 하는 거죠. 사실 무근인 것을, 그러니까 사실이 어떤 사실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제일 먼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왠지 모르게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가치가 서로가 보기에 창피하지 않고 수치될 만한 일이 없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 것인데 그것에 관해서 밝히는 일을 확실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덮고 어떤 이미지를 보호하고 추스리는 것에 더 급급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의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사실인지를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총독들 앞에서 내가 실제로 예배하러 언제 올라갔고 얼마나 있었고 성전에서 누구하고 변론하고 본 사람도 없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사실을 모를 때는 나라도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는데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나라도 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핑계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B 한번 읽어볼게요. 때때로 꼭 필요할 때는 우리 자신을 칭찬하며 말하는데 매우 조금만 하고 삼가서 겸손히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데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 안에 어떤 것이라도 칭찬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한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내 명예를 지키는 발언들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 자신의 위상을 자만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디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바보같이 들릴 수도 있으나 하면서까지 얘기를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잘못된 사도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자세는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정말 정신없는 상같이 들릴 수 있지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실제로 바울 사도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고난받고 핍박받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성경까지도 가장 많은 서신을 썼던 사람이 성경을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크레딧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론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반론이 있을 법한데 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반론 내볼게요. 사실 하면서 따지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항상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를 더 불거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하면 명예를 지키기보다는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까요? 네. 네. 딴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모를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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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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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예.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적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들려와요. 이렇게 건너 들려와요. 근데 그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얘기하고 디펜드 한다는 것이 뭐 그 사람들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을 굳이 또 언급해가지고 얘기하면서 더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그걸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또 카운터하는 어떤 거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지 하면서 그걸 넘어가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언급 안 하기도 하고. 네. 쉽지 않은 문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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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젠가는 진실은 다 밝혀지니까 일날 예수님 오시면 다 밝혀질 거니까요. 그죠? 네. 네. 여기에 아까 저희가 성경 읽으면서 봤던 경우는 공식적으로 재판장 앞에서 어떤 바울에 대한 고소가 들어왔을 때 바울이 숨기거나 묵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명예를 지켰던 거죠.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소문이 들리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 들린다는 것이 들려올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어느 수위에 가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행보로 보일 수가 있을까, 이것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상황과 여건을 맞춰주셔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기도 하고 좀 내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내가 아는 한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명예를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 대해 다 내가 변명하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 또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에 휩싸이는 것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무엇에 반해가지고 함부로 섣불리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말에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더 일이 불거지는 일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렇지만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도 물론 그렇지만 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고소가 있거나 어떤 추문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막 교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 특별히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때 교회 리더십은 그것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게 도전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또 어떤 것들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9번 보시면 누가 특히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나와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들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데 특히 모든 믿는 자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주로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과 공공의 신뢰가 맡겨진 사람들이며 영혼을 돌보는 일이 맡겨진 목사들이다.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 자신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명예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참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일수록 나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나라로 보자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고요, 거버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또는 영혼은 돌보는 일이 맡겨진 목사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에 대해 어떤 소문이 돌거나 어떤 잘못된 일들로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얘기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여기 디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디도에게 얘기를 바울이 할 때, 디도는 거기에 목사로 어떤 지위가 있고 영혼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내가 본을 보여서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을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더 이상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것을 증언하라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저희 동양적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지키고 이걸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약간 좀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거짓 증거들이 들어올 때, 소문이 들어올 때, 추문이 들어올 때, 풍문이 들어올 때 내가 그냥 늘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인 거 사람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그거 아닌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리고 특히 개개인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되고요. 특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거나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여기 토마스 벤슨드 목사님이 더 얘기를 하시는데요. 10번 보시면 그러면 왜 모든 이들이 그들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답을 A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이들이 주로 추구해야 하는 의무이고 그들 자신의 명예를 계획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서와는 좀 안 맞게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 같은 데 보면 교회의 어떤 교직원들이나 목사들이나 어떤 충문에 휩싸이는 걸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되나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게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더 슬퍼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명예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교회의 이름과 결부시켜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걸 따라서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 3페이지 B 보시면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명예를 자신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고 두 번째는 그 명예라는 것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명예는 귀한 것이며 사람들을 서로에게 더욱 유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며 그로 인해 서로의 공적, 영적 중요성과 유익이 매우 크게 증진된다.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런 말도 있죠. 왜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에는 가란 말이 있잖아요. 저만 들었나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보통 이해할 때는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생일잔치 안 가면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안 왔나 생각할 수 있지만 장례식에 안 오면 그 유가족들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가면 그만큼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저희가 이해하는데요. 또 한 가지 면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뭐 성견지명 가지시는 분들은 얘가 잡는 걸 보고 알 수 있겠지만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게 장점이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더 이상 다른 옵션이 없어요. 20대 때 생일잔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산 것도 있지만 더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변수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일잔치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사람들 뇌 속에 남겨지고 장례식에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온 거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많아서 어떤 큰 사업을 벌여서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걸 많이 줄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의 좋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좋은 이름. 어떻게 살았는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가진 평판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게 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더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길까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그래요. 누구를 세우겠어요? 누구를 세우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을 하려는 사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원해 가지고 해야지 막 억지로 시켜 가지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좀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그게 그 표현이 뭐죠? 백파이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해서 시켜요. 근데 나중에 가면 괜히 시켰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패션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럼 교회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사람의 희망, 신앙과 인격, 평판. 그래서 지금 말씀한 두 가지가 사실 조금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고 그걸로 인해서 인격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이 잘 안 맞을 때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 평판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라고 볼 때 누가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 일은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잘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평판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일을 놓고 누굴 시켜야 될까요? 제가 그냥 가정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초이스가 항상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굳이 해본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교회는 살아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물론이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포인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저 같으면은 이제는 100이면 100 좋은 평판 가진 사람 시킵니다.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왜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어떤 걸 겪다 보면 또 하기 싫다 그래요. 변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이게 맞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평판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경우에 평판이 어떤 잘못된 재산이 많대, 학력이 좋다 이런 거 베이스한 평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신앙과 인격을 베이스해서 하는 사람은 일을 맡기면 자기가 잘 못하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리크루트할 수가 있어요. 하기 싫어도 평판에 좋은 사람이 괜히 생각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맡은 거는 또 충성을 하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딴 거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요. 교회는 다른 세상도 물론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특히 교회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11번 한번 보시면요. 제9계명은 우리 이웃의 명예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제9계명은 우리의 이웃의 명예에 대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명예처럼 보존하고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 관해서 그렇게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증진시키는 건데 그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면에서 보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어떻게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추스려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액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이웃의 명예를 살피고 그들 안에 있는 가치와 선한 것들에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존경을 표함으로써,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 사람의 평판을 높일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확인하고 또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이웃이 선하고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 옆에 계시는 분들 잠시 보시면서 그분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셨으면, 만약에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그 관찰을 좀 덜 하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칭찬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는 거짓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찾아서 살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명예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B 보시면 그들의 명예와 명성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땅은 사람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얻는 것에 대해 기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옆에 어떤 교회 있나요? 저 옆에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 나가면 자꾸 저 교회로 가요. 어떠시겠어요? 바로 저한테 말 들어오죠. 목사님 뭐하고 있길래 우리 교회 안 들어오고 저 교회로 갑니까? 하고 바로 말 들어오죠. 그래서 속상할 거 아니에요. 왜 일도 안 하고 절로 가는지. 여기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기뻐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 그리고 C 한번 보세요. 그들에 관한 좋은 평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죠.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D 보시면 그들의 이웃에 대해 맞쁘게 말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에 대해 귀를 막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기뻐하는데 나쁜 얘기를 들으면 그걸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막는 거죠. 일단은. 이해를 보시면 그들을 불명예로 노출시키는 그들의 잘못을 슬퍼하고 그들의 고침을 증진시키는 것과 그들의 평판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노력함으로써 한다. 그 얘기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불명예스럽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고 노력하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그동안 이웃의 평판에 대해,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의 평판에 대해 얼마나 그동안 신경을 썼는지, 나의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마지막 걸 보시면 우리는 다른 일들에 관해 어떻게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자신을 추스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키는 것이죠. 보시면 A 보시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의 뒤에서 말할 때 그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은사와 은혜와 선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 자신보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B를 보시면 그들에 대한 어떤 악하고 거짓된 보고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평판과 명예를 지킴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특히 우리가 세상 관리 앞에서 그들의 결백함을 증언할 때 진실에 부합하는 만큼 그렇게 할 것이다. 실제로 어떤 잘못된 사실 무근인 얘기가 이웃들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저희가 나서서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울한테 죽임당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호했던 것이 여기 나옵니다. C 보시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들을 불명예로 노출시키게 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입을 뻥끗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덮음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죄에 사로잡히고 빠졌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유함 가운데 노력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액션들 중에 이 사람의 치부를 감싸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꼭 필요할 때만 다른 이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그들의 상태를 고려하며 그들 안에 있는 칭찬받을 만한 것을 기억함으로써 한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자녀들 특히 얘기할 때 자주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부모님부터 양육 받으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기를 때 뭘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했니? 지난번에 그렇게 하더니 또 그랬니?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 안무기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실수를 했네라고 이렇게 잘하는 것을 부각해 주면서 또 잘못된 것을 같이 고칠 수가 있는 거겠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런 원칙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자신의 명예 또 이웃의 명예를 지키라는 것이 구의 명이 명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이름만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이름 교회인들이 어떻게 되든지 많든지 적든지 무슨 큰 일을 하든지 말든지 적어도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에 있는 교우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시간 주셔서 주님 구계명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서로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서 어떤 평판이 있는지도 신경 쓰게 해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저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의 좋은 이름이 생겨날 수 있도록, 증진시켜질 수 있도록 힘쓰게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